명절이 돌아오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게 되죠. 아이들과 함께 긴 시간들을 또 보낼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로서 또 신앙교육을 할 수 있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보내는 것도 아이들에게 또 좋은 신앙교육이 되지만 아이들의 또 학년기에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또 긴 연휴 동안 또 명절 때 이럴 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그 절기에 또 함께 참여하고 그것이 바로 절기를 통한 또 신앙교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서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또 명절을 맞이하고 이럴 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함께 또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설이나 추석 같은 또 고유 명절들은 굉장히 중요한 또 전통의 아름다운 절기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절기를 지키는 또 절기도 있지만 우리의 또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들을 우리의 명절이니까 그냥 지나가자라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가르칠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보고 배우고 자란 여호와 경외 교육,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그것이 우리의 그 명절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늘 잘 지키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하는 명절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경외 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주로 명절에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친척들 모이느라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하기보다는 또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텐데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잘 양육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우리나라의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명절의 개념을 또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가 유태인 교육을 늘 보듯이 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렸을 때 늘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런 리더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한 모퉁이 그 마중물 또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명절에 긴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쉴 때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대부분 가정이 보면 TV를 본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놀러를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시간보다 더 먼저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께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늘 말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실제 삶에 와 닿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때는 늘 부모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맛보여주는 그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추천해 드릴 것은 특히 이런 명절 또 연휴 이럴 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가볍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먼저 내려놓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는 예배라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 가정 예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먼저 인식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을 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제 명절이나 또 이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더 또 의미가 있죠. 우리 민족에게는 뭐 추석이나 설 이런 것이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도 아이들에게 함께 하면서 온 가족이 둘러 앉았을 때 예배를 드린다는 그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이해가 되고 함께 참여할 의사를 또 아이들에게 같이 나눈 다음에 순서를 정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한다라고 할 때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진지하게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뭐 정자세로 앉아서 뭐 이렇게 요구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짐이 돼버려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 기쁨 안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자꾸 언어로 말로 표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그런 눈빛으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정해보는 거죠. 사도신경은 누가 하고, 그 다음 또 찬양은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속해 있다면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선곡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찬양도 아이들과 선곡하고, 말씀은 이제 부모님께서 본문을 정하셨다면 말씀을 읽을 때는 아이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낭독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눔을 할 때 부모님께서 너무 이제 준비가 완전하셔가지고 뭐 인터넷에서 찾거나 또 뭐 주석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 어떤 설교를 듣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사실 아이들하고 나중에 말씀 나누고 나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기억도 안 해요. 다만 이 아이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느끼냐면요, 엄마 아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둘러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이들의 그 집중도에 고려하여서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너무 훈계조의 말씀보다는 감사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부모님 중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 예배의 또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예배를 드린 내용도 이제 소중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나눔의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나눔의 시간이 되는데요. 만약 명절에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우리에게 또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그런 것 추수감사주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가족들 앞에서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것도 나누고요. 마음에만 이렇게 담고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운한 것만 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늘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래서 나중에 상처가 골마 터져서 이제 아프다 지치고 쓰라릴 때 그때 가서 뭐 사실 이런 것도 고마워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더 많이 해야 되는 말이 고마워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으면서 또 서로 기도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들하고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눠주면서 기억해주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서로 손을 맞잡고 허깅을 하면서 축복해주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늘 어떠한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아요. 엄마가 미리 맛있는 간식, 특별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때 꺼내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또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을 하러 가셔서 또 사진도 찍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 때에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고 또 기다려지는 날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절대 신앙교육 가정 예배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명령이나 훈계조의 그런 가정 예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예배를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그렇게 하자, 선한 뜻으로, 거룩한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비난하고 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정죄감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결국 울고, 그래서 그냥 아수라장이 돼서 끝나거든요. 이게 부모님께도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부모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모님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자리, 부모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존중해 주는 또 그런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가정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가정도 있겠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도 있겠고, 뭐 좋으면 매일 해도 되는데 그 협의는 가족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기본이 배워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 좋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은 터전이 되어주시고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명절이든 또 많은 휴가 기간이든 그런 시간에 부모님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실 것은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시간으로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예배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